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챈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One,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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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웠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티켓팅 필요 없죠. 예수 보여서 템프로 바로 입장. 생명책에 적힌 우리 이름 이 파티의 예약 명단. 어서 입장해 전부 파티 시작해. 함께 드릴 멈추지 않는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Yo, come on.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비하지 난 주의 VIP. 와봐 성경잔치 티켓 필요 없지. 주님 내비하지 난 주의 VIP. 그 백성 모여 엎드려 경배해. 모든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세세토록 돌릴 기쁨의 예배.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바이블 파티 모두 모여봐 여기 세상 무엇과도 비교 못할 행복이 하나님 나라 왕왕왕자 왕왕왕왕왕지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있다네. 그 백성에게 Bible party. Bible party. 비아비아 리필 RTY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다 모여줄게 비아비아 리필 RTY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비아비아 리필 RTY 즐거이 부르며 기뻐해. 다 모여줄게 비아비아 리필 RTY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은 홀로 견디라 하지만 넌 피할 바위인데. 세상은 높이 오르라 하지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이야. 우리 구약을 한번 정리해 볼까? 구약의 처음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창세기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로 하셨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갑시다. 출애굽기라고 해. 다윗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했어. 맞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란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 우상 숭배는 큰 죄란다. 이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어. 20년간 성전을 재건했어. 52일간 성벽을 재건했지.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 또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은 400년간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 이 시기를 침묵기라고 하지. 암울한 시기야.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이 기간 동안 세계의 질서는 다니엘의 예언대로 흘러간단다. 바사는 BC 333년까지 지속되었어. 바사가 멸망하고 그리스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헬라어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지. 이후 로마가 등장하는데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로마를 중심으로 길을 만들었어. 그리스가 언어, 로마가 길을 만들게 하신 것은 나중에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단다. 또 400년의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할 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지. 어?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이제 내가 등장할 때인가? 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어느덧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 장면일까? 또 어떠한 장면으로 또 어떻게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까요? 여러분, 공연의 이 마지막 장면이라면, 또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멋있는 그런 결말을 꿈꾸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침묵,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얼마나 막막하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끝나면은 빰빠빠빠 하고 멋지게 끝날 텐데 어째서 성경은 우리에게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배웠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반복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얼마 동안이나 하셨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이야기까지 무려 400년 기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400년의 침묵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더 했던 걸까요? 돌아온 포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을 하신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침묵 가운데에 하고자 하셨던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사 시대에 이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사 왕국은 기원전 333년까지 지속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사가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 이 헬라에는 아주 특별한 왕이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전쟁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모든 곳에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유럽 전역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까지도 점령해서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대왕이라고 알렉산더를 향해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에게는 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언어를 바꾸고 또 교육을 하고 문화와 종교를 가르치는 그 일.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의 바람대로 많은 나라들은 그 헬라어를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지요. 이렇게 해서 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모든 헬라 지역은 언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점점 통일해 가게 되어졌답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가 왕성했다가 또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는 도시국가였지만 아주 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역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에는 로마 전차가 있었지요. 말이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수레를 타고 전쟁을 치른 아주 빠른 기동력을 가진 전차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에는 전차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열심히 길을 만들었어요. 그 결과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뻗은 그 길,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들이 바뀌어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셨던 것이죠. 근데 어떤 이렇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헬라, 그리스와 이 로마를 세우셔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언어가 하나가 되게 했고, 헬라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로마를 통해서 길이 쫙쫙쫙 뻗어나갈 수 있게, 유럽 전역으로 길이 연결되어 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야 했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려면 이 언어가 통일되어지면 아주 효과적이겠지요. 언어가 다 다르다면 또 번역하고 통역하고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언어가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언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주 쉽게 전역으로 잘 퍼져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닦여졌다는 것이죠. 또 길은요. 여러분, 길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져 있다면은 빠르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요? 길이 없는 곳 헤쳐서 막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셨다는 이 귀한 소식을 이미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멋진 도로가 닦여 있어서 그 귀한 소식을 땅끝까지 전달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두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언어와 또 교통보다도 더 중요한 준비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셨던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언어를 통일케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길을 만드셨고, 또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유다는 또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그 이후에 헬라, 로마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치하던 나라가, 점령하던 나라가 달라지면 뭔가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은 독립도 못했고요. 옛시대 영광을 되찾지도 못한 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도 여전히 우리는 억압과 압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졌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 이와 같은 선지자들 예언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대로 예루살렘을 멸망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예언했던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예언들도 맞아 떨어지겠다라는 소망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이 예언했던 예언 가운데에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도 그럼 이루어질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을 버리셨거나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셨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잊으신 적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니요,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이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고 계셨던 준비가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앞으로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침묵기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던 때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 특별히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예언자이기도 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환상을 통하여서 네 짐승, 즉 위대한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이것은 바벨론부터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그다음에 메데,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결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은 이 400년간의 시간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수영선수입니다. 그래서 1952년 이 여성 수영선수가 바닷물을 헤엄쳐서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수영하는 그런 모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안개가 잔뜩 끼고 또 파도가 높았지만 무려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하기 전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점점 근육의 경련이 오기 시작하고 15시간의 수영했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점점 도전 의지도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 구조대원에 의해 체드윅을 이제 물에서 건져내게 되어졌죠. 안개가 자욱했던 바다에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 안개가 싹 거쳐지게 됩니다. 안개가 거쳐지게 되자 이 체드윅은 망연자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드윅이 헤엄치지 못한 구간, 이제 남은 구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놀랍게도 불과 500m, 수십 킬로를 헤엄쳐 왔는데 겨우 500m 앞에서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체드윅은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개밖에 안 보였어요. 만약에 해안이 보였더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의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체드윅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니 하나님 정말 계신지도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건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안개가 없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맞아요.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소망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띄어져서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안개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침묵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 안개 속처럼 헤매는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 시간과도 같았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헤맬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침묵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환경오염과 홍수와 전염병에 대한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이 우리 세상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앞에 안개가 끼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리고 합격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을 살펴보게 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런 암흑기, 마치 안개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정말로 암울하고 암흑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망할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꼭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내주하심이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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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